오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들어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해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출발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옆에 앉아 있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정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가정은 어떻게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부싸움 가끔 하시죠? 저도 가끔 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너무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잠시 떨어져 있으면 좋죠. 공간을 분리되어서. 그래서 그런 기쁜 생각은 없었겠죠. 아담이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하와가 따집니다. 당신 어디서 잤어? 우통 벗어봐. 왜 갑자기 우통을 벗어봐라? 우통을 벗으니까 갈비뼈를 세어보는 거예요. 혹시 나 없는 사이에 지 혼자 가서 갈비뼈 빼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만들었나 어쩌나 세어보고는 안심을 하더라. 이런 참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아담이 자기 갈비뼈 뽑아서 만든 거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평생 배필 이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이 땅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정보다 먼저일 수 없죠. 가정이 먼저죠.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조건이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죠? 가정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다스릴 수가 있겠냐? 가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제, 세계의 모든 문제 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최초의 가정처럼 우리가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나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늦게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모장은요, 대부분 그래도 정년기에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40이 넘어도 혼자가 편하죠.
아유, 결혼하면 머리 아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부모에게 봤거든요. 엄마가 아이고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팔자가 이게 뭐냐? 이런 한숨 쉬고 땅 치는 걸 봤으니까 딸은 절대 결혼 안 하겠다. 만일 아빠가 정말 다정하고 엄마가 늘 야 여보 당신과 결혼한 게 나는 최고 큰 복이야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딸이 그런 생각 갖겠습니까? 야 나도 우리 아빠 같은 남편 어서 빨리 만나야지 그런 생각하죠.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전쟁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이고 나도 저 지옥에 끌려가면 안 된다. 나도 저 전쟁터 안에 들어가서 인생 망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결혼할 거냐? 너 장가 갈 거야? 여러분 그럼요. 그러면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 뭐합니까?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나는 우리 아빠가 가장 존경스러워요. 제가 얼떨결에 그런 말을 한번 들었거든요.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립 서비스를 했겠지만 그러나 살맛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그죠? 이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냥 콩닥콩닥 뛰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셔갖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삽니까? 이러면 우리 아버지 마음도 그냥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죠? 너무 마음에 드셨는데 갑자기 오늘 18절에는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좋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 부모 되신 여러분 그렇죠? 아들이 장성했는데 혼자 산다. 부모 마음은 늘 아유 너무 아쉽고 너무 안 돼 보이고 그래서 언제 장가 갈래? 이게 뭐 금기어라면서요. 명절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뭐 이 친척들 어른들 안 만나려고 한다고. 그렇지만 그 부모 마음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여러분, 아담은 뭐가 부족하고 결핍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을까요? 그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대단했습니다. 그게 19절부터 20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18절에서 21절로 바로 건너뛰어도 스토리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을 넣은 것은 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지 않아 보였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 아닙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아내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돈과 그의 재력과 그의 배경이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 보려고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됐다고요?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또 그걸 붙여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죠. 그 사물, 그 생물의 생태와 그죠? 가장 적합한 것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성격도 보고 그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도 보고.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들짐승들이 식물들이 한두 종입니까? 수천 수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데려다 주면 탁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 나무를 타다다다닥 찌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딱따구리. 벌써 이름만 들어도 딱따구리. 나무를 찢는구나. 여러분 목이 긴 짐승 뭡니까? 기린. 벌써 목이 길어 보이잖아요. 기린. 어떻게 그렇게 참 딱딱 맞게 그렇게 이름을 짓는지. 곰. 좀 뭐가 미련해 보이잖아요. 곰. 이 곰탱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참 그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으로 그렇게 사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 창조의 마지막 완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죠. 야 아담아 이건 곰이야? 이건 기린이야? 이건 사자야?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 창조의 마지막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이 창조의 기쁨에 한번 동참해봐라. 여러분 품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아이가 내 품 안에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붙여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데려와도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달러로 부르더만. 달러. 왜 달러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집에 달러가 많아지라고 달러인지. 여러분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물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존재. 의미가 없으면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도 야, 너 가져와. 여러분 야 그럴 때 기분 좋으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잘 돌봐줘야 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야는 의미가 없어요. 이름이 아니잖아요. 정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창조의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아담에게 참여하도록. 아담아, 나에게는 이 사물이 그런 의미가 있는 존재야.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인자의 사이간자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진정한 의미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창조의 완성,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 뭐 영어로는 헬퍼라고 적혀져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의미가 달라요. 그냥 종처럼 뭐 이렇게 뭐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제르라 그러죠. 에제르. 이 에제르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에제르가 어디서 옳고 나의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에제르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듯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나의 의미와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위에서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요. 야, 너가 힘이 약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뭐 그렇게 과시하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종처럼 밑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다. 동등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부부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남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동등하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인격체다. 서로를 부족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야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이 맛있는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혼자서 뭐 맛집 돌아다녀 봤자 그게 그겁니다. 나중에 먹다 보면. 함께, 야, 여보 맛있지? 야, 아들 맛있지? 그렇게 나눌 때 그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되죠.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의미가 있고 가정이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보다 월등히 뭐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돕는 거죠.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독처하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22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먼저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면 되잖아요. 아담처럼. 근데 흙으로 안 빚으시네요. 어떻게 하세요?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잠들게 하시며, 뭐 여기서 뭐 마취제를 개발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잠들었는데 갈비뼈를 취하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아프지 않았다.
참 신기한 일이죠. 왜 잠재우시고 갈빗뼈를 취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뭡니까? 깜짝 놀래게 해주려고. 서프라이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선물해 줄 때도 짠 하고 줄 때에 그냥 어머머머머머,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와, 아빠, 야, 고마워요. 얼마나 그냥 마음은 있었는데 미처 말하지 못했는데 부모가 탁 캐치해서 줄 때의 그 기쁨. 뭐 아담이 하와 달라 그랬습니까? 근데 이미 아는 거죠. 다 짐승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나? 하나님이 그 독초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시고 잠재우셨다가 다 갈비뼈 뽑아서 만들으셔서 봐라. 하나님이 이 신부를 손잡고 데려오시는 최초의 그죠? 중매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담의 그 반응을 보시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담의 반응은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감격하여. 왜 하필이면 갈비뼈입니까? 머리뼈로도 만들 수 있고 발가락뼈로도 만들 수 있는데 머리뼈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 머리 위에서 군림할 수도 있겠죠. 발가락뼈로 만들면 남자가 아내를 발가락의 때처럼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등하게 갈비뼈. 갈비뼈는 심장과 허파,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이 갈비뼈를 뽑아서 서로 대등한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남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쉬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샤입니다. 여성형으로만 바꿨어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공동체요 출생이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고 또한 남자도 여자로부터 나오죠. 태초에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여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 없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부부싸움 하다가 성경 좀 아신다고 야 당신은 내 갈비뼈에서 나온 거 몰라? 남편 말 들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남녀 평등입니다. 이제 24절을 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잖아요. 부모가 없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모야. 근데
앞으로 일어날 될 일을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는 줄 아니? 남편이 부모를 떠나야 돼. 여러분, 우리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이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못 떠나.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 보기 바쁘죠. 누구 눈치를 봐야 될까? 엄마 말에 휘둘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마마보이라 그러죠. 마마보이가 많아. 제가 마마보이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제5계명 순종하느라고 우리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음에도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부모가 부자고 권력이 있으면 편하거든. 뭐 흔히 그런다면서요. 뭐 할아버지의 뭐 재력과 뭐가 있어야 아이들이 출세한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라. 물려주지 마라. 사회에 환원해라. 선교를 위해 써라. 재산 남겨주면 안 됩니다. 그 자식 망합니다. 부모를 떠나라. 모든 가정의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부모를 못 떠나.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도 떠나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도 이제 홍기가 차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떠나라. 신앙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 합해야 됩니까? 아내와 합하여 연합해야 됩니다. 한 몸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2장과 5장을 읽어보면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침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언급하며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강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자기를 죽이심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먼저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죽음으로서까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큰일 나네요. 우리 평안형제는 아영자매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야, 신혼이라. 야, 한 10년 이상 사시면 이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죽을 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제대금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 남편의 말을 따른다. 지는 안 죽고 펄펄 살아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만 죽어라 죽어라 내 말 들어라 이러는 가정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이 하나가 되면, 연합하게 되면 2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몸이 되면,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게 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약점이 드러나고, 이거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그저 가냘을 두르고 살잖아요. 내 약점 못 쳐다보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부부는 자기의 약점을 내어놓습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유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중무장을 해도 발가벗기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약점 들추어서 비웃고 매장시키려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마음껏 내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모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왜 저래? 그러면 아니죠.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이루어가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부부가 되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